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금식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간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가면서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 주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첫째 날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바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그런 특별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고난주간 중 첫째 날 이 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에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날인 이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타락한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과 또 두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이 시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단호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바로 주님 자신의 공의로운 성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돈 바꾸는 일과 또 비둘기 파는 일, 이 일은요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일들이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하나의 명목일 뿐 실제로는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제사장들과 또 상인들 간의 이권을 노린 담합으로 생겨나고 또 담합으로 이것들이 이어져 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분노를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명목상으로는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 일들을 그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이러한 제사장들과 상인들,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예수님은요 탄호하고 또 엄중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권이 들어오고요 정치적 이념이 들어오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요 돈 많은 사람 또 이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여져서 기도의 집, 예배의 집,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곳으로 바로 교회가 탈바꿈이 되어지고 성전이 탈바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장소로 지금 성전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심판하고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믿음의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도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도 여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성전은 말 그대로 여러분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지상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지금 이끌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은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야 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주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여러분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15절의 이상한 일은요, 매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난 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일, 바로 이 일이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자 여러분, 돈 바꾸고 매매하는 이들로 장터와 같았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였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진정으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찬송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업화가 됩니다. 교회가 상업화가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강도의 소굴에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자 그 안에서 저는 자들, 맹인들이 치료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찬송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 교회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15절에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소리를 내는 것도 이상했고요,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송 소리는 그들이 알았던 게 무엇이냐면 이 소리는 메시아만 들을 수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요 16절 말씀에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들을 수 있는 이 찬송 소리를 듣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이미 구약에서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어린아이들과 이 젖먹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야기를 시편 8편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구원자 메시아임을 예수님은요 당당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배 의식을 이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하느라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셔서 이 성전에서 행하는 온전한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세요. 이것은 결국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예배당도 회복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회복, 이 예배당의 회복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모시는 예배당은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당,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심,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지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주인 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과감하게 여러분 청소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은요 18절에서 22절, 바로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이 이른 아침은요 바로 월요일 이른 아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거는 이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취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릴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셨을까?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크나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종교적인 의식은요 너무나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선민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자랑은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형식적으로는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로는요 너무나도 거칠에는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거칠에만 풍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정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참으로 진실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열매, 이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역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주님을 입술로만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자,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과 행위의 잎사귀는 무성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무성하게 많이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참 신앙인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요. 맺지를 못해요. 그러한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은 저주하셨습니다. 거칠에만 말로만 나는 참 신앙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의 삶에 나는 정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참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주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요 내 삶을 통하여서 참신앙인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참신앙인의 열매를 보면서 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신앙인에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신앙인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그것은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신앙인에게는 반드시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출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시들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같은 능력의 출처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때 주님은요 한마디로 믿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도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할 일은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에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바로 기도로 여러분 연결이 되어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문제를 만나고 장애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 참 신앙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 이 경건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어떤 기도요? 욕심 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 뜻만 주장하는 기도가 돼서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요, 결단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월요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두 번째 행적인 월요일, 주님은요, 교회가 교회되길 소망하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성전인 나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청소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 예배의 회복은요, 사람의 계획 또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 주인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에 반드시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회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오늘 내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정말로 무늬만 성도인 모습은 없는지, 진정으로 삶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한 열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은 아닌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요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어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 그리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내용도,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은 말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 순간 그 성전은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성전이 진정으로 성전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청소해야 될 것, 진정으로 내가 깨끗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 듣고 있는 것은 많은데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의 내용도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은 결국 기도로 연결된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한날 이 월요일 아침, 월요일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내용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